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2022년도 마지막 때가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한 해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리며 또 새해에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시작과 끝이 되시고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복되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는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는 있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2023년 새해에는 오늘 읽은 본문에 바울이 에베소서에 기도한 것과 같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제목으로 저도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2023년 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라는 정하면서 이 본문을 오늘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바울의 기도와 같이 우리 교회가 주의 사랑 안에서 충만하게 되고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제자의 꿈을 주셨습니다.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도록 제자의 비전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제자와 영적 부모로 성장하여서 영적 자녀를 낳아 양육하여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믿음에서 날마다 성장하여 주님의 일꾼과 군사로 세워지고 영혼을 살리고 양육하는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자녀들이 태어나고 자라서 가정을 이루는 것 같이 교회도 가정과 같이 성장하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육신이 성장하듯이 영혼도 생명이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으로 성장하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기도는 영적으로 살아가게 영적인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과 만나며 공급받으며 생동감 있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게 합니다. 주님께서도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고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기도를 배우고 훈련함으로 성장하여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사귀며 주님께 드리며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로 살게 하십니다. 다니엘이나 사무엘과 요셉 기도로 그의 삶을 온전하게 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이었으며 믿음과 함께 기도를 배우고 훈련하고 익숙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시며 아무도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시며 가장 선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은 영원히 그대로 있고 누구도 더하거나 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의 크기와 도량형을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시며 계획하셨고 시와 때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산은 영원히 있으며 옮길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지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산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며 십자가의 잔을 옮기실 수도 있으시지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하여 아시아의 교회들이 연합하고 든든히 서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에서 기도의 제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시며 주님의 능력에 지극히 크심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여 충만하도록 기도하였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의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며 로마 시민으로 당시에 학문과 철학과 지식을 배웠습니다. 젊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가장 유명한 율법 선생 가말리엘에게 율법을 배워서 율법으로 흠이 없었습니다. 그는 율법사와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도 아마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공부하였을 것입니다. 그가 청년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위하여 새롭게 일어난 복음과 교회를 박해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시고 새 사람이 되어 복음을 위해 일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을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복음을 위해 준비하였으며 14년 후에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제자들과 교제의 악수를 나누고 복음을 위해 일하였습니다. 수레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2년간 봉사하였을 때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울은 가장 왕성한 나이인 30대와 40대 아시아와 헬라의 지역에 세 차례 전도 여행을 다니며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였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성경을 강의하였으며 아시아의 교회들이 바울의 강론을 듣고 교회들이 견고하여졌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이 끝날 무렵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였고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로마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강론한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오순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헬라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준비한 헌금을 전달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혔으나 로마 군대의 손에 넘겨져서 높고 낮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재판하기를 호소함으로 로마로 이송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에 바울과 함께 한 동역자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힘썼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무렵에 두란노 소원에서 성경을 강론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면서 바울은 그의 그 사역의 방향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면 그 영혼은 영적으로 갓난 아기이고 그들을 제자와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장성한 자로 세우는 일에 힘썼으며 그의 삶의 후반기에는 교회에서 직분자와 교회를 돌보는 목회자를 세우는 일에 힘썼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기 전에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빌레몬서와 같이 교회를 돌보는 목회자들을 세우기 위하여 편지하였습니다.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면 그 영혼은 아직 영적으로 어린 아기이며 교회는 그들을 양육하고 성장하도록 도우며 일꾼으로 세웁니다. 가정에서 아기가 태어나서 양육하고 성장하여 가정을 이루듯이 교회도 영적 가정이며 영적 자녀를 낳아 양육하여 장성하도록 세웁니다. 성도들의 어머니인 교회를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제자를 세우고 또 영적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일꾼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14절에서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십니다.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주님과 함께 살며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십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날마다 때를 따라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랑과 빛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어둠이 물러가고 새 생명이 넘치고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십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세상의 일들이 보이지만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은혜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영혼의 양식을 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영혼이 살고 성장하게 하십니다. 은혜가 떨어지고 사랑이 식어지면 이 세상의 일들이 보이게 되고 세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따라서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엘리야가 혼자라고 생각하며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였으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가 7천을 남겨두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엘리사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날마다 넘치게 하시고 태양과 같이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의 손으로 도우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하면 낙심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주님의 손으로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이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며 그 말씀의 능력과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서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을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지만 복음과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주셔서 살게 하십니다. 주의 말씀의 영광을 비추시며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육신의 힘이나 지혜나 생각은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말씀과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아담을 생명으로 지으신 것 같이 성령으로 살리시고 은혜로 의롭게 하십니다. 욥기에서 인생은 벌레와 고덕이 같다고 하였습니다. 인생은 갈대와 같이 흔들리고 연약하지만 주의 말씀의 영광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지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녀를 삼으시고 그 나라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보다 복음의 영광과 말씀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십니다. 17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은 생명이며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이라고 하였습니다. 씨앗은 땅에 떨어져 적당한 습기와 온도가 있으면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립니다. 땅속은 보이지 않지만 싹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뿌리가 내리고 견고하게 됩니다. 줄기가 올라오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햇빛이 비치고 또 때로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며 줄기가 든든하여지고 뿌리가 땅속에 깊이 내리고 열매가 여물어져 갑니다. 초여름에 맺힌 이 열매는 여름 동안에 보이지 않게 계속 커져갑니다. 여름의 무더위와 햇빛과 비와 바람과 농부의 돌보심과 헌신으로 열매가 여물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성령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잠언에서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가정이나 모든 일들과 사람들의 일들과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아십니다. 시편 139편에서 주께서 내가 앉고 일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의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생명이시고 아무도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은 사랑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가까이 할 때 은혜를 넘치게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로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였습니다. 주님의 판단과 말씀은 우리의 영광이 됩니다.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항상 함께 계시며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의 은혜와 말씀이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자라게 함으로 열매가 풍성하게 하십니다. 초봄에 열매가 푸릇한 열매가 맺히며 여름 동안에 무더위와 햇빛 아래에서 여름 내내 그것이 커져갑니다. 열매는 가을에 단번에 익지 않고 여름 동안에 여물어서 가을에 풍성한 열매가 됩니다. 신앙생활의 열매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서 풍성하게 하십니다. 여름 동안에 햇빛과 비와 바람과 오랜 시간 동안 여물어져 가며 성숙하게 함으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모습을 담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의 환경보다 날마다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충만하게 하십니다. 18절에서 능히 모든 성도와 같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였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충만하게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충만하게 하십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열매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과 말씀을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가득하여 넘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충만은 숙달하고 훈련하여 익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훈련하고 숙달하여 어떤 상황에도 적응하며 이기는 것입니다. 지금 카타르 월드컵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서 4강이 결정되고 준결승과 결승이 남았습니다. 우리나라는 16강에서 마무리하였지만 우승하는 팀은 가장 많이 훈련된 팀입니다. 가장 뛰어난 선수나 팀은 가장 고도로 훈련되고 숙달되고 그것에 익숙한 팀입니다. 그것이 축구에서 충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훈련되고 숙달하여 삶에서 익숙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계속되고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가장 뛰어난 선수들은 가장 많이 훈련되고 숙달되어서 그 운동에서는 그것이 충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말씀과 은혜가 삶에서 온전하게 되며 충만하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것은 말씀으로 매일 살아가며 훈련을 받고 익숙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습은 범사의 모든 일에 유익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2023년 새해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로 표어를 삼고 신앙생활을 하기로 원합니다. 20절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2023년 새해에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덧입혀 주셔서 건강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주의 영광을 따라 건강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셨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충만하고 온전하게 되어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